예, 오늘이 그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8번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늘 살피고 또 믿음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백성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 필요 없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졌을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신자의 삶의 절대적인 방식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어떤 의도도 있고 계획도 있고 붙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바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데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뭐냐 했을 때 특별히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이 뭐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될 참된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차별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또 언어, 말로서도 나타난다. 이러면서 실제적인 그 실생활에서 다양한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고 또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거다. 지금 이게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어떤 내적인 태도나 어떤 신념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부예요. 결론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인내하라는 말씀이고 12절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 13에서 18절은 기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은 세 가지예요. 인내, 맹세,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 결론부를 좋아합니다. 또 수많은 설교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서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 결론은 병 낫기를 기도하라가 전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앞에 이 본론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라,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기도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 좋은 말들을 순서 없이 논리적 연관성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나열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정돈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를 자기 좋을 대로 익숙한 대로 이렇게 붙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결론으로 이렇게 도출하고 있는지를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결론부를 해석하는 열쇠는요, 서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론부 기억하십니까? 1장 내용이 뭔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신자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인내를 이루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론의 내용이 지금 결론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에서는 시험 대신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역시 인내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론에서는 인내는 성도의 본능이며 본성이며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 당연히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하고 결론부에서는 이 인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태도로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하거든요. 세 가지 태도가 농부의 태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로는 욥을 생각하면서 이 인내를 먼저 이루어가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부에서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도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두 개로 흩어져 있는 게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맹세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맹세는요 이 두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냐면 진실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진실의 문제를 그 두 번째에서 다루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 기도는 말 그대로 그 기도를 다루는데 고난에 처했을 때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됐습니다. 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7절에 그러므로라고 지금 연결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불의한 부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불의한 부자는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또 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불의한 부자입니다. 이런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난주 우리가 안 봤는데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을 정죄하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부자에 의해서 의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고난, 이러한 고통을 이제 그 의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당한 거죠. 근데 그 당한 자들이 이 고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는 야고보서 그 교회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부자들이 넘쳤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말단의 이런 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지금 야고보가 하는 권면이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요 큰 위협이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고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부입니다. 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가 끝난다. 이 부의 한계, 유한함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들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이와 같이 떨어진다, 쇠잔한다. 이게 뭐냐면 복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부에 대한 그 진리며 부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멀어져 있는 부한자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 탐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부자들에게 이 주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위협이 되고 이들은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보자. 어떤 자세로 참아야 되느냐? 그게 7절의 첫 번째 농부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 나오죠.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욥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봤다. 욥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유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할 때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굉장한 고난이 있고 굉장한 압박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분명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손해볼 일들이 참 많아요. 안 나서도 될 걸 자꾸 나섰다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의도가 오해받기도 하고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이러면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가 두 번 와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이 와야만이 농부는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그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봄에 해당하는 10월에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에 해당하는 3월,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땅 자체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이 건기입니다. 건기를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이 진흙이 햇빛에 이렇게 쬐게 되면 차돌처럼 굳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요, 이 3월쯤 되면 완전히 차돌같이 땅이 딱딱해요. 그래서 이 쟁기질을 하면 쟁기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하려면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와서 그 딱딱한 흙을 스물스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막 자라겠죠. 그리고 이제 10월쯤에 수확을 하는데 수확하기 직전에 또 비가 한번 확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리면 그동안 못 자랐던 게 비 내리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자라면 돼요. 그래서 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그의 흉년이냐 풍년이냐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농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로서 살아갈 때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겠다고 하면 농부로서 산다고 하는 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을 못 기다려요. 여러분 성도면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심판의 그 주가 오셔서 모든 불의를 정리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 8절인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그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없는데 마음이 강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빨치산 같은 그런 영화나 그걸 배경으로 했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빨치산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막 토벌을 하고 난리 났었죠. 옛날에 그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아마 그걸 배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은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과 약탈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이러면서 빨치산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 토벌대를 피해서 지리산 깊은 곳에 가서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지리산 꼴짜기 속에서도 끝까지 안 놓친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교육이에요. 그 사람들은 촛불 켜놓고 밤마다 사상 장교가 그 공산주의 그 사상, 그 혁명, 그 운동과 관련된 걸 계속해서 사상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쫓겨가면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게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지식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을 때 확신이 생기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붙잡고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딱 놓고 결정을 할 때, 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식을 붙들 근거해서 내가 이 결정, 이 선택을 했나? 물어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또 애들 키울 때도 도대체 내가 이 아이의 끝을 뭘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본을 삼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고난 가운데 오래 있게 되면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게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탁 생기는 마음이에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불행이 이제 명백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저 사람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이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형제를 원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쏟아지면은 그러면 지가 자빠졌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 아내인데 화내는 게 인간이에요.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성도는 자기 잘못도 있지만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고통과 고난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든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 자기를 원망하든 하여튼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때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실수로 고난당한 게 아니야. 순전히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당한 거죠. 호세아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주님이 가장 음탕한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애 셋 낳고도 또 나가서 그 짓하고 또 데리고 오라 하면 또 데리고 와야 했고, 그래서 이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은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레미야는 또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복해라 항복해라. 지금 막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막 하려고 하는데 독립 이 운동처럼 막 애국심 막 고취시키고 있는데 한중간에 가서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끝났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겠습니까? 매국노 소리도 들었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보다 이 선지자들은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참았거든요. 바로 그 선지자들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생각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생각해라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요거 약간 조금 길게 설명해 들어가야 돼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정말 그 억울함 속에서도 많은 억울함과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와, 힘들다 이렇게 하겠죠. 나도 저래 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욥을 보라는 거예요. 욥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왜냐하면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게 11절 하반절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막 참고 견디기 굉장히 억울해요. 진짜 이대로 끝나나 싶기도 하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봐라. 이걸 보면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욥은 잘 알다시피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알아주는 거부였습니다. 수천의 양과 낙타를 가진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초인류 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또 자녀들도 10명이나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자녀들 다 회개시키고 예배드리고 경건하며 또 이렇게 돈도 많았고 자녀들도 아주 경건했고 정말 부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살았던 그가 갑자기 한 번에 큰 재앙을 만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욕창까지 나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뭔데 이러면서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에게 저주까지 듣습니다. 욥은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합니다. 욥이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욥기 7장 13절과 16절에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욥이 다 잃어버리고 아내에게 저주받고 막 욕창 생기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침상에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라도 들면 고통을 잊을까 했는데 어찌하여 무서운 꿈과 몸소리치는 환상으로 내 단잠을 하나님 깨웁니까?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살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나날은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예. 욥이 당한 고통을 잊으려고 잠을 잤는데 악몽까지 꾸게 되니까 잠에서도 깨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조금 안 맞죠.
사실 여러분, 성도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건 안 쉬워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막 언제나 싱글벙글 막 웃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웃잖아요. 힘든데 웃잖아요. 그죠? 힘든데 막 웃으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면 짜증나요. 그죠? 정말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고난 막 당하는데 진짜 싱글벙글 이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냥 뭔가가 이렇게 막 돌덩이 커다랗게 팍 누르고 있고, 말을 해도 커다란 짐이 내 뒤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데, 유쾌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즐겁지도 않고,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모르겠고, 배부른 줄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꾹 누르면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없이 잘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런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원인 분석을 막 해주죠. 하나도 공감은 안 되죠. 그러면 욥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자, 욥이 인내했다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불평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에이 뭐야 이러면서 막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자기 믿음을 막 부정해버린다든지 허랑방탕하게 자기를 막 내버려야 되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욥은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욥의 이 불평은 그런 거 있죠. 사랑하면 미움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그거 안에서 나온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는 거죠. 욥에게 주신 주님의 결말을 우리는 들었죠. 모든 것을 10배나 받습니다. 자녀도 10배나 이쁜 자녀들, 또 재물도 10배, 모든 것이 다 10배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욥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내하게 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욥을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결말이 뭐냐, 주님이 주신 결말은 뭐냐,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아름다운 종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욥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말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힘든, 이렇게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터널 깊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왜요?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인내하여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저주했지만 주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붙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종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년에 그 개척하신 그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작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기에 이제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둔 3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돈을 꽤 잘 벌었대요. 뭐 집도 이렇게 막 넓히고, 가보니까 뭐 가구에 뭐에 모든 게 다 새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 선물에 이제 손을 댔다가 큰 소식을 받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또 있던 빚과 함께 이게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해왔는데 그 선물에서 너무 큰 소식을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들이. 자,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건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뭐 믿음이 없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하고 이제 잘해보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금 나오는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유언장 2장을 딱 써놓고, 수면제를 먹고, 연탄 피우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면서 세상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 가서 수습을 했대요. 하는데 보니까 A4지에 자기 필체로 이렇게 유언을 쭉 적은 거 있더라고요. 또 그걸 다 목사님 사진을 찍으셨어. 찍어가지고는 저한테 2장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몇 번이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내용인데,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죽는다. 그래서 자기 딸 2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러고는 이제, 그리고는 아내에게 딸들을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빚이 얼마가 있는데 이 빚을 받지 마라. 이거를 상속 뭐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또 그 죽는 순간까지 또 자녀들이 걱정됐던 거죠. 그러고는 그냥 진짜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렇게 가신 거였어요. 제가 그 유서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고, 앞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집에 있는 엄마, 그 아내나 자녀나 어머님은 아들이 돈 잘 버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집도 넓히고, 모든 게 막 세금 막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빚이었던 거예요. 다 딱지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자, 여러분. 신자도요, 때로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는 결론이 난 자들입니다.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이 우리에게 동일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그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최대치예요. 한 번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가장 사랑한 자녀를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그게 한 사람에게 한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붙들지 않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지만 주 앞에서 불평을 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의 재방송을 본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승리한 경기를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질 것 같지만 어때요? 결국은 승리거든. 결국은 이겼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이미 결론이 난 자들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5장 11절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모습이세요. 계획이세요. 주께서 주신 우리는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승리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경기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약간 생뚱맞아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뭐 이런 거죠. 내가 저 천사 앞에 내가 맹세한다. 결코 나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또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이요, 고난과 지금 연결되어 있죠. 지금 앞이 지금 고난의 문맥입니다. 7절부터 이 결론부는 다 고난의 문맥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 이 부자들에 의한 그 고난이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고난의 때에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렇게 고난을 또 이렇게 많이 겪은 사람들은 고난이다 싶으면은 슬쩍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유혹입니다. 고난의 길을 회피하고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자를 말합니다. 어려움들, 고난들 있죠. 그걸 자기가 정면으로 직면하셔야 돼요. 탁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어놓는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지금 막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회피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함을 잃어버려요. 신자가 진실함을 잃어요. 성도는요, 말과 행동에서 진실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맹세가 나오느냐면, 고난이 탁 찾아오면 사람들은 맹세의 형태로 자기 마음을 확 숨겨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진실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이요, 굉장히 깊다 싶은 게 뭐냐면, 야고보는 정말 통찰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탁 당하면은 이제 이 맹세의 형태로서 이 막 고난을 회피하고 싶고 직면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맹세의 형태로 요 마음을 싹 숨기는 거죠.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맹세코 내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어. 이러면서 맹세라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탁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고난의 때에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해라.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탄생했고 말씀이 마음에 심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면에 예로 들어야 돼요. 아니오면 아니오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해야 하나? 예, 말해야 합니다. 근데 말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말로 다 받으셔야 돼요. 의도가 빤해도 그 말로 들어야 돼요. 말하는 자는 의도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밥 더 먹을래요? 더 먹고 싶으면서 겸양한테 아니요,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그럼 밥을 치우세요. 이거 뭐 더 먹으라. 왜 그 마음을 왜 숨기고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진실, 이렇게 마음이 입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외모에 대해서 또 그대로 여과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정도 감각은 있는 줄 압니다. 눈이 와그로 이런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인신공격성 말고, 자기가 어떤 의도들을 막 숨긴 채 있잖아요. 그 말을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비 꽈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갖고 싶으면 그 갖고 싶다고 말해야 되고, 주려면 자 이거 해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직설화법으로 그냥 예, 아니요, 아니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말하면 되고, 듣는 사람은 말한 것을 100% 그 말로 들어야 돼요. 기분 나쁘지 하면 안 나쁘다 그랬죠. 그럼 안 나쁜 걸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나쁜 걸로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기분 안 나쁘다 해놓고 뒤에서 기분 나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자꾸 이렇게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고 막 추측하려고 하고, 의도가 뭘까, 표정과 뭐 여러 가지 행동과 이런 것과 막 데이터가 막 추측하고 이렇게 할 때 온갖 비난과 모든 거짓이 다 난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아주 편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요. 예로 이야기하면 예로 들으셔야 돼요. 아니오 하면 아니오로 듣고, 예면은 예로 대답해야지 아니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오면 예로 대답하면 안 되고 아니오로 대답해야 돼요. 예, 아니오, 아니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게 고난의 때에 가면 자기 마음을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진실함이 자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진실함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문제예요. 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온전히 소망을 이루어내죠. 고난은 분명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5장 13절과 18절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13절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찬송해라. 예,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찬송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은 고난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제일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딱 들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에서 그 5장 13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예, 성도는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그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성령과 은혜를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성령과 은혜를 받는 조건은 아니다고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야 돼요. 기도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는 개인 기도의 성격보다는 좀 이렇게 교회적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안에 병이 든 자가 있냐? 이 교회적 고난이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큰 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계속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근심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적 근심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14절에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교회의 장로를 청한다는 것은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이 말은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교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장로를 청하면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기름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잘 들어주게 하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아직도 그분 이름을 제가 안 잊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까메세 목사님이라고. 정말 까매요. 까메세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까메세 목사님.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제 의지는 않지만 가잡혀가지고 그때 대학생들하고 그때 아마 우리 김지영 집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윤상민 집사하고 몇 명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 다 하고 마지막에 중앙으로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 다 나오래요. 저도 나갔죠. 그 까메세 목사님이 하얀 투명한 유리병에 올리브 기름 같아요. 손가락이 얼마나 긴지 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바르면서 빠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넘어갔는데 이 저만 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약간 미안해가 이렇게 쓱 눕긴 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 보면서 그 기름에서 탁 하는데 냄새가 굉장히 향긋하면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이렇게 콧잔등하고 이마에서 이렇게 싹 바르고는 파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파워가 됐는지 안 넘어갔을 때 서로가 약간 무한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그 근거가 대부분 어디서 찾느냐면 이 14절에서 많이 찾아요. 기도사에 가시는 분들이 기름을 들고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다. 그럼 기름을 바르면 기도가 잘 된다. 이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름 말고는 어떤 생수,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 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야고보는 기름을 들고 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은요, 우리는 이것을 성례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성례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전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는 기름을 들고 와서 아픈 사람의 뭐 배든 몸이든 머리든 이렇게 발라요. 바르고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례전적으로 봤을 때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 우리의 기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지 기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냄새가 더 좋다든지 기름 자체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신적인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을 바르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아버리면 자기들의 기도가 이 사람들을 낫게 했다 이러면서 집단적으로 교회가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기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상징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딱 바르는 순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도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이 낫게 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고난을 당할 때는요, 개인의 고난이든 교회적 고난이든 교회 안에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교회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고난은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잘 이렇게 조심하면서 기도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임신이 돼서 이제 아이가 출산이 됐는데 여가다. 그 출산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고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게 구원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병든 자에게 구원은 뭐 낫는 거니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그런데 보십시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해서 병이 나도 우리가 그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즉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는요, 육체의 질병 이면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라는 조건문이 있죠. 모든 병의 원인이요, 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 사람의 죄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혹시 내가 어떤 그 죄 때문이 아닌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이 어떤 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막 이렇게 폄하하고 또 비방하고 막 비난을 하고 이것이 혹시 내가 원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죄와 이 어떤 질병과 이 상관관계를 딱 밝힌다는 건 알 수 없지, 참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죄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어떤 죄는요, 분명 어떤 병은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진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인 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찬식을 하는데
말하자 성찬을 훼손할 때 너희 중에 병든 자와 아픈 자와 심지어 죽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요 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서로 고백하는 문제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을 때 반드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죄가 있을 때는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합당한 회개까지 해야 됩니다. 공동체 역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도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의인의 무리인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는 역사하는 큰 힘이 크다.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결론에 다시 한번 더 주목하십시오. 지금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고난의 거대한 문맥 속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농부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본을 쫓아 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실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으로 거짓으로 자기 마음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한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다 함께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저는 원래요 이걸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적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 수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계속 지속이 못 됐는데 올해는 정말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별로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나눠진 그 기도를 취합을 해서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과 교제 시간에 마지막 그 주일 정도에는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야고보서 5장은 이제 끝이 났어요. 저는 아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처세술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